에서 한 4차례 정도, 3차례 정도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좀 잘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19장의 말씀 역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7장과 18장, 19장 그리고 21장에 가면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니까 그 뒷말은 나오지 않고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오늘 1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이 없을 그때에 사람이 제 멋대로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서두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좋을 대로 행동하는 정도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얼마나 이 극심한 도덕적인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는지 오늘 19장의 내용은 오늘과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제가 충격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안에 각 지파마다 다 들어가 있는 레위 자손이 이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별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는 그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충격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격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이 레위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일의 주인공이 됐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실의 주인공이 된 이 레위 사람이 이 한 명의 삶이 어떤 공동체를 대변하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 어떤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찾으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레위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일의 주인공이 됐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려고 하면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한 남자가 에브라임 북쪽,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어느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살아가던 중에 유다 땅이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역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이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살아가던 한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더니만 짐을 싸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 여성을 좀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남편에게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채비를 해서 여자의 마음을 달려 데려오고자 종을 데리고 그리고 나귀 2마리를 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의 장인이 먼저 그를 맞이합니다. 아내를 봤으니까 이제 데리고 바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며 좀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은 사흘 동안 먹고 마시면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넷째 날이 됐습니다. 이제는 가야지, 그렇지, 내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서둘러 가려고 했는데 장인이 이 사위가 좀 마음에 들었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붙듭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며 좀 더 있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루를 더 묵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5째 날에도 장인의 권유는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고 해가 질 무렵이 다 됐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야 이제 이 레위 자손 중에 그 한 사람은 아내를 데리고 종과 나귀 2마리를 타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이 양보하지 않았죠.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돌아가던 길에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발길을 돌려서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 주인에게 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길을 가던 중에 날이 많이 어두워지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하니 이제 이 가까운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좀 묵고 가면 좋겠습니다. 무려 5째 날까지 왔는데 이제 하루 더 묵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청한 겁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기브아나 라마까지는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잠을 청하는 게 옳은 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부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라는 하나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위쪽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쪽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 속에 여기에는 중간에 도착해서 보니까 여부스 족속이 아직까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곳을 볼 때 왜 굳이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을 그냥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느냐 잠시 착각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가나안 7족속의 한 족속이 누구냐면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래, 이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으니까 아무리 가깝다 해도 그곳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레위 자손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레위 사람의 일행은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던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광장에 앉았지만 참 희한한 것은 오늘 1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어떤 누구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서 묵게 하지 않는, 정말 우리 집에서 한번 묵고 가십시오, 하룻밤 지내고 가십시오, 이 장인의 집에 도착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양상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레위 사람이 어느 날 첩을 받아들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화가 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된 자가 아내의 마음을 달래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뭐 첩으로 들이면 버려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채비를 내서 아내를 데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왔을 때 장인이 권유해서 여기서 먹고 마시며 조금 유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도 우리 문화로 봤을 때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째 날까지 꽉 채우고 있다가 길을 가던 중에 여부스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도 레위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의 말씀은 겉으로 생각할 때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시작하며 이 본문 안에 레위 자손의 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이것이 굉장한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읽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본문 속에 레위 자손의 사람을 끌어왔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다시 물으며 깊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레위 사람의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가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강력한 문제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레위 사람의 한 자손의 사람이 이런 일을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첩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에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구별된 사람을 가리키죠.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며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레위 자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성경에 몇 가지 사항을 금기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찾아볼 텐데, 여러분 성경에 앞으로 쭉 돌아가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조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율법 규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자손 중에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맞이할 때는 반드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몸을 버린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너희 족속 안에 있는 사람만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뒷부분의 내용은 대제사장을 가리키지만 이 7절의 말씀의 내용은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목회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할 때는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왜?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증거를 내놨습니다. 바로 율법 규례의 조항에 따라서 레위 지파 사람은 이런 일들은 금기하라 조항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뭔가 의아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은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들이면 될까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첩을 들이면 안 됩니다라는 조항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이혼한 여자나 창녀나 몸을 더럽힌 여자나 그런 여자는 안 되고 처녀를 받아들이되 너희 족속 안에서만 받아들이라,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오늘 19장에 나오는 이런 일들, 첩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금기한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21장 말씀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당시에 첩을 드는 행위 자체가 제사장 지파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율법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를 맞이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첩을 두지는 말라는 이 말씀이 따로 없어도 그 안에서는 정결함을 유지하고 구별됨을 유지하라는 바로 율법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레위 자손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랑 우리 교육자들과 사역자들과 우리 관리 집사님을 포함해서 레위 자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흩어져 있는 각 지파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과 동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섬겨 나가려고 구별된 레위 자손들인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레위 사람, 오늘 19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은 바로 출애굽 당시부터 주어진 율법이 구약시대 역사가 얼마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의 문자보다 율법의 정신을 흩뜨려 놓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사사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을 삶의 원리로 적용할 줄 몰랐던 이 레위 자손의 한 사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레위 사람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이 한 사람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지는 우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레위 자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알고 있었을 터이니 알고 있었던 이 율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분별력을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이 선포되고 율법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오늘 이 레위 자손의 한 남자처럼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율법의 정신이 살아서 내게 와야 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첩을 들이지 말라라는 이 말이 정결함과 그 레위 지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라면, 율법의 정신이 살아났다면 훼손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문자만 충실했던 그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지는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여러분 말씀이 없는 영적 분별력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선포해 왔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사실은 어디에 근거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지는 되게 모호하고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추석을 보내고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은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분별력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가 그 성경, 바로 율법의 정신에, 율법이 살아나는, 말씀이 살아나는 그 정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그 마음의 뜻을 감찰하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레위 자손의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어서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이 레위 사람 한 명의 삶이 그러면 공동체를 대변하여 일반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떤 공동체를 대변하여 일반하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가고 있는가를 보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레위 사람의 말과 행동에 한번 주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레위 사람은 첩을 데리고 종과 함께 다시 베냐민 땅인 에브라임 산지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사람과 그의 종이 나눈 대화를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길을 가던 중에 해가 질 무렵이 됐습니다. 그 길에서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인님, 우리 저기 여부스 성읍에 들어가서 잠시 묵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루를 잠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날도 어둡고요, 고단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종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냐면요,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13절에 있습니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이 말씀이 좀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종이 여부스 사람이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 하룻밤만 좀 자고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레위 자손이 이제는 무엇을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율법의 내용을 보면 레위 자손은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아무리 잠이 오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고향 땅인 기브아라는 곳과 라마라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첩을 들이지 않았어야 될 텐데, 율법의 정신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훼손하면서까지 첩을 들였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율법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어떨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때는 또 저렇게 적용하고, 어떨 때는 율법이 나한테 살아나고 어떨 때는 율법이 죽어버리는 이런 판단이 있는 게 지금 레위 자손의 한 남자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이 선별한 택한 백성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방 사람의 상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제멋대로의 율법 해석에 빠진 신앙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부제일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의 정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판단하고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고 때로는 말씀이 적용돼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때로는 율법의 정신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고 때로는 누군가를 지적을 할 때 율법의 근거에서 지적했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그 율법에 내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이런 황당한 정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안타깝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며 교회 안에서만 살아서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고 또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목회자들을 볼 때마다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돈이 조금 있었으면, 용기가 좀 있었으면 집을 나갔을 텐데 돈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그나마 먹을 것도 집에 가야 있으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다 지켜보면서 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어떻게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저는 입속에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했을까? 이런 질문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식의 해석을 하고 기독교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답변을 못하더라도 또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때 내가 대답을 안 하길 잘했구나 라는 이런 감동에 우리가 밀려와야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구나, 어디에 근거해서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구나 라고 답변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지적할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작성한 존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존재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신학을 공부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유창한 통찰을 전해주고 싶은가? 여러분 저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저는 말이 조금 어둔해요. 지식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감동과 이 성경의 각각의 권을 작성한 그 신앙인들의 그 손을 들었던 그 펜이 그어져 내려가는 그 과정들이 왜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왜 이 말씀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주셨다면 2000년 아니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려내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과거 전통 속의 메인 해석에 저는 빠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뛰어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늘 연약하고 허물과 죄 덩어리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를 향한 그 말씀은 분명히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선 저와 우리 모두가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의무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율법을 왜 기록하셨는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저자가 왜 이걸 썼는지 질문하고 그 질문에 성경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레위 사람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명의 상황이
공동체를 일반화하는 작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은 그 공동체의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 방향성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 안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 사람, 레위 사람은 레위 지파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향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수의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호적을 파지 않는 이상, 호적을 파도 그는 그때 당시는 레위 지파겠지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레위 지파의 문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 권속들, 우리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분 한 분, 우리 어른들, 아이들에게까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내 하나의 행위들은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동부제일 공동체를 어쩌면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 인식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흐트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죠.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 사람하고 종하고 이제 그 일행이요,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죠. 광장에 앉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좀 불러주겠지. 누군가 우리를 좀 불러주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차라리 여부스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고 왔으면 될 텐데, 이제는 이 기브아 땅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브아 땅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땅입니다. 기브아의 사람들이 지친 기색으로 광장에 앉아있는 레위 사람의 일행을 보고 모른 척 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거나, 이런 상황을 오늘 15절의 결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의 성읍에서 우리는 잘 수가 없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 그곳에는 우리가 잘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것이다 하고 왔는데 보니까 아무도 지금 맞이해 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동족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를 맞이해 줄 것이다.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맞을 것이다. 성경적인 근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곳곳에 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두 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299쪽 정도 되겠습니다. 299쪽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고아와, 자, 누구를 위해 남겨두라는 겁니까? 떨어뜨린 거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지금 레위 자손의 이 한 남자와 그 아내의 첩이죠. 첩과 종과 그 일행들은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나그네의 상황이죠. 제가 너무 일반화 시켰습니까? 그 뒤에를 보셔야 됩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곡식을 떨어뜨렸거들랑 다시 가서 주우라 그랬습니까? 놔두라 그랬습니까? 놔두라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나그네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14장 27절로 29절 말씀, 27절로 29절입니다. 285쪽. 신명기 14장 27절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누구라고요? 레위인은 계속 읽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레위인이 등장하면은 버리라 그랬습니까?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성경적 원리로 이야기하면 나그네처럼 저 광장에 널브러져 있는 지쳐 있는 그 일행들을 레위 자손인 줄 알면 집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라는 얘기입니까?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죠.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그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누구요? 누구라고요? 레위인요. 레위인요. 그 뒤에 보면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먹게 하라,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레위 자손의 한 사람인 이 사람과 첩과 그리고 함께 온 일행들, 그 일행들이 광장에 지금 지쳐 있을 때 율법을 아는 자라면, 율법을 배우고 성경의 정신을 살아내는 게 확실히 아는 자라면 그 레위 자손을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맞아들이거나 그를 모시고 와서 배불리 먹게 해주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성경이 지금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요. 그냥 공고한 게 아니에요.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아예 그냥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을 이야기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레위 지파 전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전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각 지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드러내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못 가르쳤으면, 얼마나 맹목적인 신앙을 가르쳤으면, 얼마나 기복적인 신앙만 가르쳤으면 이 지경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명한 기준과 원리를 전혀 생각지 않는 그냥 종교 신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함께라, 그런데 레위 지파 자손을 반드시 챙겨라 라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레위 자손 한 사람이 범한 성경의 원리를 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 사람 한 명의 이 삶의 이야기가 레위 지파 사람 전체로 확장되고, 레위 사람 지파 전체가 확장됨으로써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 전체에게 확장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고민하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찾고 싶으시다면 성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저 복만 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메시지를 선포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작용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것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자녀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장면 속에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여금 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주변의 영향을 받고, 주변의 영향을 받는데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영향받았던 것처럼 마치 나비효과처럼 그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라건대 명절을 지나고 또 일상을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와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할 겁니다. 오늘 권사님이 그런 기도 해줬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신앙은 영향을 준다. 여러분, 맞는 그대로입니다. 신앙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영향이 갈 때에 여러분 옆에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형식을 갖추어서 신앙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살려내자, 우리 시대에 살아내자, 이것이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아주 멋진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